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실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설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복음이라고 하여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강조해야 말씀을 드리지요. 왜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말씀의 예언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의 후손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바로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온전히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짊어지셨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사단으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한 머리에 결정타를 가하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고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꿈치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도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을 이 말씀 안에서 언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위하여 활동한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시대였던 BC 8세기 전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사모하며 깨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앞에가 그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한센 병자를 고치셨지요.
중풍병자도 고치셨지요. 안식일 날에 손이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보였고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옮기셨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게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거리와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의 온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를 기점으로 하여서 바로 이두메는 최남단으로 15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페니키아와 시도는 주요 항구 도시로서 북서쪽으로 7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도 남쪽으로 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현재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고대에도 해상에서 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점지였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익숙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00여 킬로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폭과 자연적인 환경으로 보았을 때에 걸어서 3, 4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8절과 10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10절에 보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한임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모든 소식을 듣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바라는 것이 건강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병이 그렇고 고치료 해봤지만 낫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고, 야, 저분이면 나를 고치겠다고 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 정말 잘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기적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적 관계를 맺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을 낫는 것 외에는 더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또한 맺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신앙을 목적하기보다는 이 신앙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신앙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한 삶 혹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 병 고친 자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병 고침의 기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 무언가 얻기 위하여 신앙을 통한 어떤 유익함에 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여기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처럼 뭘 수단으로 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을 나의 필요에 따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신비로웠어요. 그 능력에 이끌렸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저분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그들은 결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슬쩍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했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리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들에 의하여 외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인 것처럼 꾸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썩어져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전하는 게 좋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화와 관련된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 단일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 운동을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유명 인사가 가면 소문나는 것. 야, 조영기 목사님이 인천 거기 클럽에 오신대.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요. 많은 사업가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다는 골프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교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그들은 조 목사님과 골프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업이 슬슬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단지 자신들의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 조 목사님을 만나니까 잘 되니까 그게 자꾸만 누적이 되니까 그들이 목사님을 만나러만 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진 얘기로는 대부분은 조 목사님과의 만남을 신앙적 관계로 이어간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단지 사업의 번창을 위한 수단으로 조 목사님만 만나도 잘 되니까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은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드렸지요. 교회에 나오기엔 동기가 어떤 것인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확인하고 맺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누군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야, 교회 나가면 병 났는데 하여 그 동기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병도 나았어요. 그분이 믿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면 이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된대 하여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이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신 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관계는 결코 이 땅 위에서 사업의 성공,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의 결단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의 결단,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나의 모든 삶을 이루고 있던 가치와 정체성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정은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여기에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귀, 영화, 권세, 명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좋은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모든 계획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밖에 못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신앙적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그 무엇이든지, 환난이든지 평안이든지 괴로움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내 십자가로서 잘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른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늘 의지하고 예수님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생활,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지위, 지금보다 좀 더 유명세를 타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어려움 너무 크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유함으로 얻는 혜택은 가난한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그가 쫓고 그가 이룬 그가 쌓아놓은 그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부, 명예, 모든 권세를 쫓게 되면 하나님 없는 망하는 길로 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부를 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물질, 돈,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관리하는 자신에게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방법, 원리와 목적이 정말 불신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우매자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어리석은 자가 수고해봤자 그러한 수고는 피곤한 것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열매가 없는 무익함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기적을 통하여 몰려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적에만, 병든 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내일에 대한 비전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분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위치에 어디에 두시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가장자리인 주변에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입니다. 이 고백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칙과 원리가 개인적인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이나 삶의 처세보다도 내 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철저히 되돌아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